말씀을 통해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원리대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충실히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위험한 순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한번 PPT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위험한 순종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저자가 누구인가 하면 미국에 이제 가장 영향력 있는 그 새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 혹시 들어보셨죠? 네, 릭 워렌 목사님의 그 사모님이 쓴 책입니다. 이 릭 워렌 목사님의 사모님이 어느 날 월간지를 읽다가, 이제 다음 거 넘겨주시면 아프리카의 이제 어린 에이즈 감염자에 관련 기사를 읽게 됩니다. 근데 자꾸 이 기사를 읽는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가서 도와라. 너가 가서 도와라. 마음을 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냥 평범한 그냥 여자인 뿐인데 제가 이것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자꾸 이런 이제 질문을 하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너가 가서 도와라, 네가 가서 도와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꾸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항복해서 이제 이 일에 이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넘겨주시면, 정말 이 예수님을 위해 내 인생이 정말 멋지게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엉망진창이 됐다는 게 여기서 앞에 단어가 중요해요. 멋지게 엉망진창이 되었다랍니다. 왜냐하면 자기 뜻대로 돌아가진 않거든요. 내가 원했던 삶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랬던 모습은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내 삶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활기가 넘친다라고, 또 사실 관계 속에서 어떤 이런 관계적인 면에서 내가 좀 약함을 보였는데 그 관계적인 사역에서 내가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여성은요, 이 사모님은 얼마든지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넘겨주시면, 이 릭 워렌 목사님의 사모님이잖아요. 굳이 본인이 뭘 하지 않아도요, 그냥 그 사모로서 얼마든지 그 지위라든지 어떤 부라든지 평안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런 그녀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따라 불안정한 곳으로 찾아갔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 우리 넘겨주시면,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지만, 그러나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어떤 여러분들에게 이런 어떤 위험한 순종을 요구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보면 룻 역시도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위험한 순종으로 초대를 받고 있는데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나오미가 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그의 자존감은 완전 바닥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라고 합니까? 바로 나오미가 아니라 쓰다, 그 마라라고 부르라고 하죠. 그 정도로 그녀는요, 자존감이 바닥이고 어떤 깊은 연민과 침체에 빠져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나오미가요, 갑자기 룻이 이 어떤 이삭을 주러 갔다가 보아스의 도움으로 어떻게 이렇게 가져올 수 없는 양을 갖고 오죠. 20kg나 되는 가져올 수 없는 양을 가져오는 것들을 보더만 갑자기 눈빛이 변했습니다. 의욕적인 사람으로 갑자기 바뀌어 됐어요. 왜 그런가 하면 도저히 이삭 죽기로 가져올 수 없는 이 양을 주워 온 것을 볼 때 이 여자의 촉이 딱 올라온 거죠. 아,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아, 관심이 있나 보구나 하는 이런 이제 눈치를 챈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에 보면, 이 마지막에 보면,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다 라고 하는 것은 룻의 이제 결혼을 염두에 둔 말입니다. 당시 최고의 빈맨을 꼽아봐라 그러면 고아, 과부 이렇게 뽑을 수 있는데,
오죽하면 이 과부 룻이요, 할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 보리 추수하는 데 가서 이삭을 줍고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당시 과부는요,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습니다. 그 이삭이라도 줍지 않으면 밥을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이 과부인 룻을 복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남편이 있어야 돼요. 남편이 있어야 안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이 안식할 것을 구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룻의 신랑을 구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 2절에도 보면요,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바로 룻에게 보아스가 우리의 그 고엘의 대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집안의 잃어버린 토지를 되찾게 해주는 사람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어떤 땅을 되찾아주기 위해서는 고엘로서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한번 첫 번째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아야 될까요? 적어도 될까요? 많아야 돼요? 적어야도 돼요? 많아야겠죠. 많지 않으면, 돈이 적으면 아무리 그 돈을, 그 밭을 다시 기업을 사서 돌려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잖아요. 먼저 첫 번째 조건은 돈이 많아야 돼요. 두 번째로 성격이 어때야 될까요? 짠돌이여도 될까요? 아니면 희생적인 사람이 돼야 될까요? 희생적이어야 돼요. 짠돌이면 아무리 돈 많아도 절대 돈 안 베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땅 사는 것도 아니고 자기 형제 친척을 위해서 사준다라고 하는 게 짠돌이면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경제적 이유가 돼야 되고요, 성품 또한 어때요? 희생적인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보아스입니다. 특히나 이 보아스는 친족 중에서도 기업을 물을 만한 가까운 친족 중에 하나인데, 그에게는 돈도 있고요, 또 호의도 있고, 또 누구에 대한 호의도 있습니까? 관심도 있어요? 룻에 대한 관심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뭔가 잘하면 될 수도 있겠다 해서 지금 나오미가 지금 계획을 짜는 겁니다. 자, 2절 하반절에 보면요,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이 보리를 까불다라는 게 뭐냐면 우리로 치면 이 키질하는 겁니다. 키질. 이제 키질. 이제 여기에 있는 거, 불필요한 것들 바람에 날려버리고 알곡들만 남기는 것, 그거 말하죠. 그러니까 키질을 한다라는 것은 뭐 하는 걸까요? 추수의 때가 끝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추수는 끝나가고 있고요, 이제 키질만 좀 하다가 보면 이제 더 이상 이 밭에서 보아스를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말하는 겁니다. 오늘 밤이야, 가. 오늘 밤이 기회니까 오늘 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를요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만 해요. 기다리기만 해요.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다가 오늘이다 하고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기회가 찾아오면 기도하면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잡아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어떻게 기회를 잡나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자, 나오미가요 아주 그냥 치밀합니다. 룻을 시집 보내기 위해서요 본격적인 작전을 지시하는데, 여러분, 기왕이면 보아스가 기업 물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뭐 그가 돈도 있고 성격도 좋고 막 하지만 기업을 물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지 될 것 아닙니까? 특히나 남자는 여자를 볼 때 뭘 보겠어요? 외모를 많이 보겠죠. 이쁜가 안 이쁜가, 이쁜가 안 이쁜가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외모적으로 끌리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룻을 보낼 때 작업복 입혀 보내지 않는 거예요. 아침에는 작업복 입혀서 갔을 거 아니에요. 작업복이 꼬재재한 체질임으로 하나도 안 꾸미고 가고 있는 게 아니고요, 딱 어떻게 해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가라.
이건 뭐예요? 보아스에게 가능한 최대한 이뻐 보이고 사랑스럽게 최대한 깔끔하게 이뻐 보이게 꾸미고 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게다가 나오미가 뭘 요구하는가 보면요,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 교훈 작전이에요. 왜냐하면 이 나오미가 남녀의 그 사이를 아는 거예요. 평소에 룻이 어때요? 굉장히 열심히 일하던 사람입니다. 어디에 가지도 않고요, 계속 와가지고 밤낮 계속 하루 종일 돕는 성실한 여인 룻 아니에요. 우리가 그 밭에 가면 룻은 계속 있어요. 근데 갑자기 있어야 되는 룻이 안 보여요. 어디 갔지? 왜 안 보이지? 궁금증이 생겨요.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딱 오면은 보리가 얼마나 나왔어? 얼마나 추수율이 돼? 이런 걸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거는 관심 없잖아요. 룻이 어떠냐? 저 여인은 누구냐? 뭐 이런 거나 물어보던 보아스인데 갑자기 룻이 안 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립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러다가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놀라기도 하고 더 갑자기 내심 반갑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자,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면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거기 보면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이거는 약간 조금 야한 표현이에요. 이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고 하는 게 좀 그런 성적인 표현입니다. 보면 어떨까요? 룻이요, 결혼을 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낯선 사람이에요. 낯선 땅에서 낯선 남자에게 찾아가서 그 낯선 남자의 이불 품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 쉬울까요? 어렵죠. 어려워요. 굉장히 외향적이고 막 그런 활달하고 막 그런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여성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룻이 나오미의 말에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나오미의 말대로요, 타작마당에서 자고 있는 보아스를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자기가 행동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옆에 누워 있는 게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행동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나오미의 요구는요, 룻으로서는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어떻게 남의 집 사람이 저렇게 자고 있는데 거기에 가고 거기에 눕고 거기서 그렇게 어떤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아무리 룻이 결혼을 해본 여자라 할지라도 이런 어떤 젊은 여자가 외간 남자의 침상에 들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특히나 보아스가 딱 옆에 들어가서 그렇게 했을 때 이거 왔구나 하면서 기분 좋게 맞이해주면 너무 좋겠지만 반대도 있을 수 있잖아요. 반대로 해서 뭐야? 난 이런 거 싫어 하면서 가버려. 난 이런 거 아니야 하면서 막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나마 누리고 있던 혜택들 있죠. 그나마 누리는 혜택조차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 될 경우에는 정말 이삭을 줍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굉장히 어떤 확 올라가는 정말 그런 이제 상황이 되기도 하지만, 만약 이 일이 틀어져 갖고 이게 잘못될 경우에는 어때요? 그나마 지금이나마 누리고 있던 것들도 다 이제 누릴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대박 아니면 쪽박이에요. 대박 아니면 쪽박입니다. 누군가는 그럴지 몰라요. 에이, 목사님, 이렇게 젊은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는데 안 넘어갈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럴지 모르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나중에 나오는 얘기지만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먼저 가까운 친족이 있죠. 그래서 그 가까운 친족이 먼저 룻과 결혼하지 않는다고 해야지만 결혼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게 룻이 뭐 좋았다면, 그렇게 어떤 이 고엘로서 이 아내를 맞이하는 것이 어떤 흔쾌히 할 만한 것이었다면 그 사람이 했겠죠. 왜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해요? 이것이 그렇게 좋은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고엘 제도를 받아들이는 게 뭐 하는 거예요? 남의 기업을 사주는 거예요. 그 집안의 땅, 집, 어떤 이런 가지고 있던 기업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나의 돈을, 거액을 들여가지고요, 그 재물을 다시 회복시켜 줘요. 그러면 그 회복을 시켜주면 그 사람, 그 땅이나 어떤 집이 그 사람 명의가 됩니까? 안 돼요. 왜? 여자는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럼 남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집엔 남자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남자가 나와야 돼요? 그와 어떤 고엘로서 룻과 보아스, 아니면 어떤 이 사람과 룻과 했으면 거기서 나온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에요. 고엘로서 그 집안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엄청난 손해예요. 재물도 나가고, 또한 아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도 내 아들이 아니고, 특히나 이 고엘이라고 하는 건 강제법이 없어요. 강제가 아니에요. 권유예요. 의무가 아닙니다. 특히나 그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사사시대죠.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지멋대로 하던 시대잖아요. 지멋대로 하는 시대예요.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대로 하던 시대죠.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권유했다고 해서 내 어떤 큰 재물과 에너지와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어야 되는 이 일에 그렇게 얼마나 막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내 일처럼 뛰어들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 형제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서, 경제적인 어려움 있으면 여러분들 얼마나 도우십니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앞서 말했지만 이것이 되면은 대박이지만 안 되면 쪽박인데, 근데 어떤 확률이 더 많아요?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쪽박일 확률이 많아요. 쪽박일 확률이 큰 거예요. 근데요, 이 룻이 이 나오미를 통한 이 하나님의 초대에 순종합니다. 순종한다고요. 이해는 안 되죠. 자신은 이 배경 속에서 자라온 사람도 아니고 이해는 안 되지만, 그렇지만 어머니의 말씀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과 여겨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이처럼 우리에게 위험한 초대를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노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이 천하에 있는 모든 육체를 홍수로 쓸어버릴 것이니까 너는 방주로 지어라 하면서 그 노아가 그 말씀에 따라 산꼭대기 가서 자그마치 120년 동안 배를 짓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배를 만드는데 어디서 만들었다고요? 바다가 아니고 강이 아니고 산이요. 이해가 안 되죠. 그거 보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저런 미친놈. 아니, 배를 갖다가 바다도 아니고 산도 강도 아니고 산에다가 짓는 저런
뭐 하자는 거야 저게? 뭐 하자는 거야? 카페 하겠다는 거야?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욕을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저거 미친놈이라고 손가락질하고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마음이 들겠어요? 자꾸 그런 욕을 듣다가 보면 어떠한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정말 이 하나님께 들은 이 음성이 정말 과연 맞게 들은 건 맞는 거 아니야? 내가 정말 저 파란 바다에 나가서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푸른 산에 나가서 내가 지금 배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물어봐야 되는 거야. 자꾸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지만 불평이나 원망, 의심하지 않고요, 철저히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모든 사람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100세 얻은 독자를 바치라고 하는 그 순종의 말씀이 어찌 그대로 따르는 게 쉽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룻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으로 막 찬양할 때 뛰고 막 기도할 때 큰 소리로 외치고 막 이러는 어떤 뭐 감정의 어떤 막 열정의 어떤 이런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모습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그 어떤 위협과 어떤 고난과 환난과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게 진짜 성령 충만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근심하세요. 우리가 자꾸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을 찾고 의지하면 성령님이 근심하신다고요. 참으로 이 시대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따르고 앞세우고 나아가는 시대입니다. 오히려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미련하다고 미쳤다고 들을 수도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떤 하나님의 위험한 초대에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조금만 더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룻이 실제로 어떻게 순종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7절 말씀에 보면요,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아마 보아스는요, 추수의 기쁨을 어떤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기면서 깊은 잠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때 7절 하반절에 보시면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것은 약간 야한 어떤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8절에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 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잠을 자고 있는데 뭐가 막 걸려요. 막 갑자기 있어서는 안 되는데 뭐가 걸려서 깨봤더니 룻이 누워있는 거죠. 근데 평소와 달라요. 평소에는 맨날 보았던 게 작업복 차림에 깨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옷도 단정하게 입고 지금 기름도 바르고 어때요? 이쁜 모습으로, 신부화장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놀랍죠. 그러면서 그 여인이 자신이 이렇게 하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9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괜히 부잣집 사람 어떤 꼬셔가지고 어떤 집 꽃뱀이 아니에요. 룻이 꽃뱀이 아닙니다. 이 잘 사는 사람 괜히 꼬셔가지고 내 집 비탕감하려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룻이 그렇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습니까? 당신이 나를 이상하게 볼 수도 있고 음탕한 여인으로 볼 수도 있고 마치 창녀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내가 이러는 이유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하는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지 않았다면 이건 간음이에요. 간음입니다. 돌로 쳐 죽여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그 마땅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일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뒤로도 보면 계속 이들의 대화는요, 초점이 여호와입니다. 우리 한번 10절도 보시면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둘의 모든 대화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갔고요, 보아스도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둘의 모든 대화가 주인공이 하나님입니다. 이 둘의 관계는 내가 그냥 보기 좋기 때문에 마음에 끌려서 관심을 갖고 나아가는 게 아니고요, 둘 다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밤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요. 또 약간 포도주 먹었으니까 알딸딸할 수도 있겠죠. 그런 가운데 아리따운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남자가 어떻게 해요? 조금만 생각을 잘못하면, 조금만 생각을 하면 여기서 음행을 저지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장면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어떤 춘향이와 이몽룡과 같은 어떤 젊은 남녀의 어떤 그런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둘의 만남은 엄연히 하나님의 법 아래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입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말은 뭐예요? 이미 알아봤다라는 거죠. 이미 룻에게 관심이 있었고 알아봤는데, 야, 이게 내가 아니야. 먼저 기업 물을 자가 먼저 있어. 나보다 더 가까운 자가 있어. 그 사람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은 나야. 그러면서 말합니다. 13절에 이 밤에 여기에 머물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으리라. 그 사람이 만약 당신의 어떤 기업 물을 자의 그 책임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좋습니다. 나는 얼마든지 당신을 포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 그 사람이 안 한다면 내가 당신 맹세하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당신의 기업 물을 자로서, 고엘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룻과 보에스의 이야기는 뭡니까? 남녀의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허락하였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원리 무엇입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까? 내가 단지 끌리면, 내가 하고 싶으면 그냥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보다 중요한 게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이거는 우리의 관계를 이루어 놓은 관계이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가 진척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가 따라야 될 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따라야 될 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합니다. 그 어떠한 위험한 초대에도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위험한 초대에 우리가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사 더욱더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룻에게 예비되었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안식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